할렐루야. 경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 참 좋지요? 예, 제 아버지께서 복을 많이 받으라고 오온성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도 좋은데 제 고모님의 이름도 참 좋지요? 오온신자입니다. 네. 저희 친척들이 다 온시시기 때문에 온누리도 있고 온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온성도, 온신자 다 함께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오늘 경산중앙교회 와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네, 목사님을 만나 뵙고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니까 막 행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이고 이 행복이 우리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신학교 가는 걸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고3 때 아버지 저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안 된다. 그 길은 고생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이기고서 억지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울과 같이 살겠다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제 뜻과 상관없이 정말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겠다라는 낙담을 하고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잘못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군대 간 동기들이 우리 참 지질이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장 춥고 열악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무려 1000m 되는 고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서는 곳이었습니다. 영하 25도, 눈만 내놓고 안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서야 되는 곳인데 밤새도록 근무를 서야 됩니다. 안에 일반 신발은 신으면 다 동상을 걸리기 때문에 내피를 신는 그런 아주 신발을 신는데 나중에 보면 다 젖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힘든 곳에서 근 생활을 했는데 더 힘든 것은 저와 함께 근무를 서는, 저는 2등병이고 함께 근무를 서는 분이 상병이었는데 이유 없이 저는 정말 아무 이유 없는데 저를 괴롭히고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하고 머리를 박으라고 하고 발로 차고 너무너무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가서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다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임병을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든지 하나님 이 상황들을 바꿔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선임병이라 할지라도 사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선임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늘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서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근무를 서고 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 태양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막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저의 인생과 저의 앞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라. 전혀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북한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늘 앞에 북한이 보이니까, 특별히 죽어가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으로 죽어간 사람이 북한에서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큰 자연재해가 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못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뉴스로 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제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도 복음 듣게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렇게 죽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철조망을 넘어서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는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많은 탈북자들이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집에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약을 주고 옷을 주고 해서 다시 그들을 북한에 들여보내는, 그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피부병이 다 걸려가지고 부모를 다 잃고 그렇게 길거리 생활하는데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안아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사랑해주는데 아이들에 있는 피부병이 선교사님에게 다 옮았어요. 그런데도 매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서 안고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가 돕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미션홈 센터들을 찾아다니다가 특별한 곳을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 국경이 아니라 더 내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센터였습니다. 여기서 북한에 들어갈 청년들을 특별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북한에 들어갈 청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통독반의 이름이 백독반이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다 많이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천독반으로. 성경을 몇 독 한다고요? 1000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3배속, 4배속, 5배속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빨리 듣는지 제 귀에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분들은 2년 이상씩 훈련된 분들이라서 그게 다 들려오고 그것을 충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100독 이상씩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은 옷 안감을 뜯어서 거기다가 잘 적는 겁니다. 깨알같이.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꼬매서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나랑 대비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서 정말로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뭔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이 너무나도 편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한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선교를 들어갔던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미션홈에 자매들을 데리고서 사역을 하는데 한 달 이상을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안 되어서 얼마 있지 않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 자매구나.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북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저에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한 달 동안 넘는 기간 동안 이 북한에서 온 자매들을 섬기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상처 많고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온 이런 탈북한 자매들을 이 자매가 그때 20 중반이었으니까 저도 20대 중반이었고 그런데 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고 나왔는데 어때요? 제가 함께 이걸 하자고 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다가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보위부 출신이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안기부 국정원 요원이죠. 중국으로 파견돼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탈북자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안기부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납치하고 유인해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오라고. 그런데 이분이 조선족 교회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 밑에 가가지고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받는 과정에 공안들이 이 집을 에워쌌고 체포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다 체포되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나도 나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왜요? 보위부니까.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사님 밑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니까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사님을 또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체포됐습니다. 북한으로 또 끌려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살 수 없겠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로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문도 받고 죽을 뻔한 위험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탈북을 했고 이번에는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찾아다니고 전도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교회를 개척해라.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됐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건물을 알아보고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금도 2천만 원이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잔금을 치를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못 받을 돈 2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11조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교제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다 탈북민들만 있으니까 나만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와서 함께 여기서 좀 전도사로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가서 같이 전도도 도와주고 신방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도 도와주었지만 저는 다른 곳에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거절하고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인사를 했지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3번씩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다면서 안 오느냐는 것입니다. 이분들 생각으로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곧 오겠다는 응답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에게 막 화를 내면서 왜 안 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상의를 하고 결국에는 사역지를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함께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그 지역에 저는 서울 양천구 쪽에 구로구 바로 양천구 사이에 있는 곳에 지금 섬기고 있는 열방샘교회 2004년도에 개척이 되었고 지금 19년째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도울 일이 많죠. 집에 이삿짐도 날라야 된다 그러면 봉고차를 가져가서 날라다 드리고, 아기가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아기를 안고서 같이 병원도 찾아가고,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도 선교를 나가자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 탈북민 성도님들의 친척들, 이웃들이 중국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혼자는 가기 어려우니까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그분들을 찾아가서 돕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갑시다, 여름에. 그 대신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돈은 다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물건들을 모읍시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 계속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건도 모으고 양말도 모으고 애기옷도 모으고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런 것들 많이 모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때 당시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배를 타고 가면 한 사람당 85kg씩 가져갈 수 있었어요. 10명이 짐을 꾸렸습니다. 850kg. 이민 가방에다가 최대한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고서 옷을 막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를 끌고서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이 사는 곳이 시내가 아니라 다 산골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거를 메고 질질 끌고 가는데 이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막 터져가지고 옷이 질질 끌리고, 하이타이 이런 이 비누가루가 어떤 거 터져가지고 길거리 막 하얗게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갔더니요, 자매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산골 마을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도 우리를 관심 가지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한 1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팀 한 10명 같이 모여서 그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열었어요. 3박 4일 동안. 이게 사진이 나오네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같이 나눔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약속을 하재요. 1년에 2번씩만 와달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1년에 2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열방사임교회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분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만에 저희가 기도하다가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통일소망 선교회입니다.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선교단체가 생긴 겁니다. 네, 나오네요. 2009년에 통일소망 선교회. 작게 시작했어요. 어쩔 때는 기도 모임에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 모임도 하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명, 2명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성도님들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중국에 있는 자매님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중국에 팔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히 산골 마을에 신분이 없다 보니까 누가 신고하면 잡혀서 그렇게 북한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이 자매들이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회에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땅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이 자매들을 더 본격적으로 돕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중국 땅에 2010년도에 파송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선교비를 많이 지원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열심으로 자매들을 섬기고 또 탈북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저희가 일컬어서 예수제자훈련원이라고 불렀어요. 줄이면 예제원. 2010년부터 예제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구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명, 2명 팔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가서 팔지 말라고 하고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강을 건너와서 전화 연락이 오면 선교사님이 가서 구출해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구출해서 데리고 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한국으로 바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동남아, 태국까지 가야 돼요. 태국에 가면 유엔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을 잡아서 이들을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북한 땅으로 북송을 시킵니다. 그럼 이분들은 북한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출하고 결국에 동남아까지 이렇게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유엔에서는 이들을 국제 난민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그 난민 수용소에만 들어오면 이들을 원하는 나라에 보내줍니다. 가장 원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착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으로도, 영국으로도, 캐나다로도 난민 신청을 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전도하고 구출하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저희가 3가정의 선교사님을 중국 땅에 파송했는데 그만 2가정의 선교사님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한 가정 선교사님도 위험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을 이곳에 파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1년에 2차례씩, 3차례씩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중국을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선교사님을 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들어가라. 기도할 때마다 나오네요.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을 주시고 아내에게도 꿈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다가 들어갈 마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 이제 막 6살 된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중국 시골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매들을 데리고 살면서 구출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떠들면 주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은밀한 사역인데 아이들을 둘을 다 데리고 가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아들은 더 많이 뛰어다니고 활발하게 다니는데 못 데리고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1년만 아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맡아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저희 부모님께 아들을 맡기고 딸만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매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된 것이 딸이 그래도 좀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딸이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딸은 그냥 신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기도해주고. 북한에서 금방 온 사람들이 저희를 의심하거든요. 혹시나 한국에서 파견 나온 사람 아닌가. 그런데 딸이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니까 마음으로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 아빠, 나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딸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년 반 정도 2017년 제가 체포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무려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6명, 7명, 8명 정도를 함께 양육을 하고 3개월 정도를 같이 삽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펑펑 울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서 북한에 가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말립니다. 북한에 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 가면 당신 죽고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다고 하는 자매들도 있고 그래도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내 어머니에게 전해줘야 돼요. 북한에 남아있는 내 가족에게 전해줘야 돼요. 나 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 자매님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돈도 보내주고 나중에 가족들을 탈출을 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 많이 탈출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자매는요, 2명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얕은 곳은 어때요? 경비원들이 다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데를 선택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 자매가 가장 깊은 데로 꼬르륵 하면서 막 빠져들어가면서 헤엄쳐 나오다가 물살에 떠내려간 거예요. 손을 놓치고 언니의 손을 놓쳐서 동생만 간신히 살아서 저에게 구출돼서 왔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우리 언니 죽었을 거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같이 몇 날 며칠을 지냈는데 언니에게 소식이 온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언니도 구출되어서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건너왔어요. 8명 일가족이 북한을 탈출해서 건너왔어요. 근데 누가 신고를 한 겁니다. 막 도망치는데 4명은 붙들려 갔어요. 빨리 뛸 수 없었던 엄마, 아빠, 친척들과 함께 탈출을 했는데 4명만 살아서 저희에게 오고 4명은 붙잡혀 갔어요.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매일매일 우는 것이죠. 어떤 부부는 남편은 살아서 왔는데 부인은 잡혀가지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수많은 아픔들을 안고 저희 센터에 옵니다.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저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난생 처음 들어보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분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1년이 아니고 이 사역 잡히기 전까지 제가 평생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왔어요. 처음에 올 때는 눈빛이 살벌하고 믿지 않죠. 성경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해답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명 한 명 영혼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이제는 소원이 없답니다. 그전에 한국에 가기만을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너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작은 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격의 편지를 써놓고 감사의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또 3개월 지나면 또 아내가 함께 세족식을 하면서 그분들을 떠나보내고, 또 예수님을 친종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떠나보내기 전에 세례식을 해서 그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무려 4,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야만 돼요. 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신분증이 없잖아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 있는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가면서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단체 여행객처럼 서류를 하나 만들고 이분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버스로 이동하고 택시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트럭으로도 기차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을 동남아까지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었어요. 기차표 밤새도록 이제 추운 지역에서 떨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이나 늦었는데 기차도 연착이 된 것입니다. 저희 앞에 기차가 있는 것이 헐레벌떡 데리고 탔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문이 딱 닫히고 기차가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쳤으면 다음 날까지 밤새도록 떨며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갈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켰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탈북한 분들 중에 무려 8명이나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로커들도 줄줄이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신분이 좀 노출된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첫 비행기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막 깨웠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받고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이제 중국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 대한항공 첫 비행기를 끊어서 청도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어갑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아들도 2년 이상 떨어졌던 아들도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아이들 양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수십 명의 공안이 막 달려오더니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수갑으로 뒤로 채워서 저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죄 없어요. 소리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아내도 울고 아이들도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끌려서 취조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이 저에게 취조를 시작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중국에 와서 했던 일들을 다 말해라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협박을 하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모른다, 워프즈도 팅부동 나 모른다 계속해서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와 협력하던 분들이 남아있었고 또 저희가 구출시킨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까 봐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를 어느 철창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고문실이었습니다. 철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다리도 철 의자로 묶어놓고 팔도 묶어놓고 온몸이 다 묶여있죠. 철 의자. 2월 달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덜덜 떨면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참 있다가 공안 제일 높은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이 사건의 모든 사건의 책임자랍니다. 그리고 옆에 그 한 명을 앉히더니 통역을 그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왜 중국 땅에 와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그 사람이 저에게 따지듯이 통역관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른다라고만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제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왜 북한 사람들이 그 강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탈출하는지 알고 있느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와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건너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젊은 자매들이 20대 젊은 자매들이 팔려다니고 유흥업소로 성매매업소로 비참하게 끌려가 살고 있다. 그리고 공안들에게 체포되어서 다시 북송되어서 북한에 가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당신이 알고 있느냐? 남자들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버는 돈의 3분의 1 그것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 돈도 벌다가 잡혀가지고 북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 감옥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그분들에게 막 이야기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안 책임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한국말로. 분명히 중국 공안 책임자인데 한국말로 떠듬떠듬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억지로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억지로 한국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통역관이 통역해 주는 걸 들으면서 계속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통역관 없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말은 떠듬떠듬 잘하지 못하지만 알아듣는 것은 거의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지만 자기도 북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말했죠. 지금 잡혀있는 저 8명의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다가 잡힌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간다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다. 젊은 청년들인데 저들을 풀어달라. 그리고 내 가족이 지금 일주일째 한국에 가지 못하고 잡혀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 아내와 2 아이들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 공안 책임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한참 있다가 비행기 표를 내밀었습니다. 3장이었어요? 네.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 비행기표. 제 거는 없었죠. 그런데 보니까 1등석이더라고요. 1등석. 제일 좋은 비행기표를 사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내가 갈 때 아내 가방 캐리어에다가 제가 빼앗겨둔 노트북, 증거가 될 만한 핸드폰 이런 자료들을 다 넣어가지고 아내 가방에다가 넣어서 함께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빠 그때 마음은 너무 아팠는데 야 비행기는 참 편하고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1등석이니까 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면도 큰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음은 슬픈데 그건 참 좋았다고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이들이 제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8명의 탈북자들은 이미 이곳을 벗어나서 저쪽 단동 건너편이 북한 신우주입니다. 거기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북송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로 이미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은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저도 거기로 가서 같이 공범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저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동남아로 넘겨주던 메콩강으로 넘겨주던 그런 브로커들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거기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2월 24일에 정식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중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진 못했죠. 이런 어떤 곳인지. 철창문을 열고 저를 들여보내는데 저는 알몸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수갑만 찬 채 알몸으로 철창으로 들여보내는데 거기는 중국 죄수들이 저에게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곳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죄수번호가 적어졌어요. 318번.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죄수번호가. 그리고 매일같이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이 2줄로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뉘우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맨날 하는 소리가 런주이 후이주이, 너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라. 쪼그려 앉아서 매일같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들 지금 8명 잡혀있지만 하나님 아직 북송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감옥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지,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조건 앉아서 쪼그리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감옥에 가기 전에 이빨을 땜질하고 들어갔었어요. 제가 감옥에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다 좀 해놓고 갔을 텐데, 이게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신경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쑤시고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빨은 부어오르고, 또 누구랑 부딪혔는데 안경이 깨졌어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손톱은 제대로 자르지 못하니까 뜯어내고 수염을 뽑기 시작하고, 머리는 빡빡 깎는데 줄 세워놓고 죄수들을 다 똑같은 걸로 깎으니까 머리에 옆 사람에 있는 피부병이 저에게 다 옮는 것입니다. 완전 죄수죠. 죄수복을 입고 하루 종일 쪼그리 앉아 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제일 먹고 싶은 거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 김치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제대로 밥이 공급되지 않아요. 밀가루 빵 같은 거, 옥수수 빵 같은 것만 조금씩 공급이 되고 제대로 먹을 게 공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싸움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서로 서열 정리를 하는 것이죠.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피가 튀고 욕설이 난무하는 곳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살인자도 많고, 그래서 사형수들도 많아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조폭들도 많고, 온몸에 문신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부둥켜 안고 싸우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고 앉아있고 생활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재판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통지서를 받아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재판 날짜랑 틀려요. 다른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거에는 그 날짜가 없고,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6개월 연장한다. 똑같은 생활을 6개월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쪼그리 앉아있는 생활을.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검찰에서 와가지고 저에게 형법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그 법들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2037년 2월 23일 20년형에 처한다. 이제는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종쳤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새가 얼마나 부러운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누리지 못하고 이곳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일 싸움은 여전히 벌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벌레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제일 힘들었던 것, 화장실 한번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다. 저희 감방 안에 26명이 있었고 전체로 따지면 1000명 갇혀있는 감옥인데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사탄이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저 8명의 탈북자들도 다 죽게 되었다. 너의 가족도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방법으로 했더라면 잡히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엉덩이는 다 물집이 잡혔고, 몸은 야위어져 가고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도 심해지고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힘들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동안 중국 땅에 나가서, 또 중국 땅에 가기 전에도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그분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중국 땅까지 가서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무언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서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쪼그리 앉아있는 인생만,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20년 동안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근데 문제는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빛을 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이 물론 감옥 안에 있지만 매일매일 힘든 생활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중국 땅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구출하라고 보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감옥장 말고요, 죄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죄수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입니다. 온몸에 문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너무 흉측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죄수들이 가득 몰려있는 어느 날 저를 끌어오라고 했어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제가 부하들에게 잡혀가지고 갑자기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앞으로 끌려나가는데 저를 앞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내가 밖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들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빨리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빨리 부르래요, 그 노래, 강남스타일. 근데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알지 못해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솔직히 나 그 노래 가사를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노래 중에 다른 노래 부르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이 얼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말 힘차게 불렀어요. 매일 쪼그려 앉아 있다가 앞에 나와서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 노래가 다 끝나고 나자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한국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한 번 더 부르겠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힘차게 불렀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죄수들이 모여있으면 저를 앞으로 또 나오라는 거예요. 딴 노래 없냐는 거예요. 딴 노래. 있다고. 또 다른 노래 있다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자꾸만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 딴 노래 없냐, 또 딴 노래 없냐. 나중에는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다음날 특송을 시키면 내가 나가서 뭘 부를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 찬송을 메들리로 부르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전날 막 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조폭 두목이 저랑 좀 친해지니까 한국말을 가르쳐 달래요. 이 사람에게 제가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라고.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따라합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하면 이 사람이 또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중국말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 저는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중국말을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중국말에 자신감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 중국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형수들에게 만나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니까 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중국 조폭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책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미길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읽을 수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이 중국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시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는데 미결수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룻밤을 지새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갈 수 없어 쪽지를 하나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한참 있다가 저에게 너의 아버지가 왔다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쪽지를 하나 남겼대요. 그걸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철창 밖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글씨를 쳐다보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멀리 비행기 타고 이곳까지 왔지만 너를 만날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니까 너무 아쉽다. 그렇지만 아들아,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면서 이렇게 쪽지를 써놓고 가셨는데 그걸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지도 안 주는데 성경책은 더더군다나 안 주죠. 그런데 저를 노래 부를 때마다 옆에 와서 잘한다고 하고 하는 간수가 있었어요. 저랑 좀 친했던 간수가 제가 성경책을 달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단동 어느 조선족에게 성경책을 얻어온 거예요. 그리고 몰래 저에게 넣어줬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는 작은 책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경책을 받고 나니까요. 밤에 환하게 불 켜놓은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감옥은요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놔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CCTV로 다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야, 저 불만 끄면 좀 깊이 좀 잘 텐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불 킨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밤에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역사들, 또 이 서신서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 말씀이 막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밤에는 성경 열심히 또 읽어야죠. 낮에는 가끔씩 나가서 특성도 불러야죠. 한국어도 가르쳐야죠. 중국어도 배워야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앉아서 기도도 해야죠.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옥 생활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밖에서도 바빴는데 감옥 생활도 이렇게 바쁘구나. 그러니까 시간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짧아요. 하루가 한 달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20년이라 할지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1년 만에 20년 받을 줄 알았던 저의 형이 줄어들었어요. 15년으로. 그리고 10년으로 7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최소 형량은 7년이었어요. 사실은 15년에서 20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잘 혜택을 받아서 7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죄명은 탈북자들을 10명 미만으로 탈북을 시키거나 미입국을 시키면 7년형에 처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브로커들과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사했을 때 40명 이상을 미입국을 시켰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20년형의 구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2024년에 제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내년에 사실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줄어들게
2년 6개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2년 6개월 판결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소식인지. 너와 함께 있던, 같이 잡혔던 그 8명의 탈북자들이 아직 북송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이 연장될수록 그들도 북송이 연장된 것이다. 재판이 연장된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판이 연장되는 가운데 한 자매가, 저희 양육했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임신 초기였어요. 감옥 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잘했어요. 그 8명의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이 공안들이 만약 이 아기랑 이 불쌍한 탈북자들 북한으로 보내면 다 죽는다는데 참 불쌍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책임자들 몇 명이 의논을 하다가 이들을 풀어주자.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8명 말고 또 잡혀온 사람들, 북송을 대기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총 20명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다 풀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할렐루야. 네. 이들을 풀어주면 이들이 어디 갈 거냐? 신분증도 없는데 어디가 살 거냐? 또 잡혀서 감옥에 오고 북한으로 끌려갈 거 아니냐? 공안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동남아로 보내서 한국으로 가게 하자.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저들 절대로 북송되면 안 됩니다. 저들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8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이요? 20명을 풀려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이들을 공안들이 책임지고서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그러나 아직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한국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갔고 또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서 노동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8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야 됩니다. 남은 형기를 채우려면. 그렇게 노동을 하다가 어떤 간수가 저에게 전화통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미 4개월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아내에게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제일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여보, 분명히 공안이 나한테 약속하기를 20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다 준다고 그랬는데 여보 혹시 그 사실 들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여보, 바로 얼마 전에 20명 다 도착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잡힌 것도 공안 책임자가 제 앞에서 신문을 할 때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그리고 조폭 두목이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한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제가 재판이 연장될수록 이들도 북송이 연장되어지고 또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 것도, 또 공안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불쌍하니까 한국으로 보내주자 한 것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노동하는 감옥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한 번은 감옥 안에 거기는 2층 침대에 철로 만든 그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 부산 마약으로 들어온 한국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늘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말도 험해가지고 제가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어깨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일할 때마다 막 어깨를 붙잡고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한번 조용히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줘도 될까요? 이 사람이 저에게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받아야지 하면서 저한테 어깨를 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어깨를 놓고 하나님, 이분 10년째 감옥에 있는데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어깨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 이 사람이 저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기 어깨에서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바로 그렇게 소리가 사라졌어요. 예.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 기도했더니 어깨 소리가 사라졌다, 안 아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엉덩이가 아프다고 엉덩이를 내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머리를 내밀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북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여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학을 갔다고 생각을 해. 제가 유학을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지 한국에 와서도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수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 나와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 구출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움들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주민들 하나님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애들 너무나 많은데 제2의 고난 행군으로 고통스럽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땅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다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복음 듣고 참된 자유를 얻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땅 가운데 온 34,000명의 영혼들 하나님 탈북해서 왔지만 너무 외롭고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북한에 있는데 자기들만 나와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을 가지고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